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오직 이삭에게서 난 자라는 제목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수요 예배 때 제가 설교할 때는 아브라함의 본문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인생의 여정을 살펴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쭉 살펴보다 보면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이 여정을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을 겪는 가운데 결국에는 그 아들 이삭을 얻는 것으로 그의 인생 혹은 믿음의 여정이 이제 마무리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본래 아브라함을 택하시기 전에 이 성경의 내용을 보면 바벨탑 사건으로 대표되어지는 그 인류의 역사상 이 지구상에 있는 인류 중에 단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 갈대아 지역에 살아가던 갈대아 지역에서 우상을 만들면서 살아가던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은혜로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위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모든 민족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를 다시 받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겠다고 하는 그 계획을 알려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주 주권적으로 이 언약을 맺으셔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이 위대한 말씀은 하나님의 뜻일 뿐만 아니라 정말 이렇게 하나님은 구원을 시작하시겠다는 확고한 의지라고 하는 것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주신 약속을 듣고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믿게 되죠. 그리고 그의 인생에서 이제 믿음의 여정이 드디어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 이 여정은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태어나고 그 이삭을 이제 낳아서 기르는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모든 이야기가 종료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이삭이 태어난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 나이가 든 노년에 기적적으로 얻은 그런 귀한 아들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온 세상을 향한, 이제 저와 여러분까지도 포함하는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더 드러내주는 인물이 또한 그 귀한 아들 이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주신 이 본문 구절을 좀 하나씩 읽어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대한 약속, 그 위대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하여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더 나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더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상고하는 그런 귀한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아브라함의 한 가정 안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동안 보면은 아브라함이 어떤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의 사람들과도 어떤 사건들이 있었고, 또 아브라함 이제 관련된 조카 롯의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 순전히 그 가정 안에서 벌어진 한 사건이에요. 배경을 보면 8절에 이 아이가 이제 이삭을 가리키는데, 아이가 자라며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보통 찾아보면 이 젖은 보통 한 만 3세 정도까지 이제 뗀다고 봐서 이제 이삭이 3살쯤 되는 그런 해에 젖을 떼고,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겠지만 고대 사회일수록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 젖을 뗄 때까지 건강하게 자랐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었고, 또 지금은 좋은 이제 의료 시설들이 있지만 과거에는 훨씬 더 열악했을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잔치를 베풀 만한 그런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제 잘 컸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이제 젖을 뗐다는 것은 음식을 먹고 이제 조금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이제 그런 아이가 된 건데, 제가 아마도 이 말씀을 그냥 보면서 상상하기에 물론 우리로 치면 돌잔치 같은 분위기였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보다 더 이상으로 이삭은 노년에 얻은 귀한 아들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아브라함에게는, 또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서 이루고자 하시는 이 구원 약속의 어떠한 증거 같은 게 이삭이기 때문에, 이삭이 정말 잘 크고 잘 자라고 있다는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약속들이 점점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우리에게 진행되고 있다는 현재 진행형 표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 잔치 가운데 뭐 마이크는 없었겠지만 아브라함이 마이크를 이렇게 잡고 사람들한테 설명했을 것 같아요. 내가 왜 여기에서 이 이삭을 앉혀놓고 잔치를 베풀고 있는지. 원래 나는 여기에 살지 않았고 저 갈대아에서 이렇게 우상 만들어서 아버지 데라와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셨던 것들부터 시작해서 쭉 여정을 하면서 결국 이 아이가 정말로 100세, 그리고 뭐 다들 알다시피 내 안에 사라는 불임인데도 기적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아이를 주셨다 하면서 참 감사를 나눴을 것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구원의 언약들을, 약속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9절에 사라는 이제 이때 어떤 한 가지 장면을 보고 있는데, 그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즉 이제 이스마엘을 가리키죠. 본문에서는 특이하게도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쓰지를 않아요. 하갈의 아들이다, 종의 아들이다 이런 말을 쓰는데 그에 비해 이삭은 이름이 계속 나오긴 합니다. 어쨌든 이스마엘이 이제 그 의붓 동생 이삭을 괴롭히는 것을, 놀리는 것을 보게 되죠. 뭐 이제 엄마의 입장에서 당연히 그런 게 잘 보였을 것 같아요. 사라의 눈에는 이렇게 다 보인 거예요. 근데 이제 보면 이제 형이 어찌 보면 의붓 동생을 이제 놀려는 건데, 성경은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특히 구약 성경 같은데 보면 사소하게 넘어갈 수도 있는 것들을 성경에서는 되게 진지하게 다루거나 혹은 심각하게 다루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먹은 것을 그냥 모습만 보면 그 수많은 과수원 속에 과일 하나를 먹었을 뿐인데 그게 그만큼 심각한 건가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또 뭐 구약 성경에 보다 보면 베레스 우사 이런 사건들 보면 어떻게 하다가 이제 우사가 이제 하나님 법궤를 이제 만지게 됐는데 그것으로 인해 죽게 되죠. 일부러 악한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건드렸는데 막 우사가 죽어서 이제 그걸 뭐 베레스 우사다 이런 이름을 짓는 사건들을 보면 어찌 보면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사소한 일들을 되게 심각하게 다루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사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제 형이 이제 동생을 어떻게 보면 놀린 것이라, 형제간에는 뭐 우리가 형제나 자매나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비일비재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걸 사라의 눈에는 이렇게 딱 보게 된 거예요. 성경도 그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랬을 때 성경에서 이렇게 사소한 것 같은데 심각하게 다루는, 사소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주 진지하게 다루는 사건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뭐 경고이라든지 혹은 하나님의 법으로 정하신 명령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가볍게 여기고 어떤 그 상황에서 주관적인 느낌이나 판단대로 행동할 때 우리가 사소한 것 같이 보이지만 성경은 혹은 하나님께서는 아주 심각하게 그것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제 이삭을 놀렸는데, 이 놀리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그냥 뭐 웃었다, 비웃었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 뭐 조롱했다 이런 뜻이기도 해요. 보통 우리가 형제들끼리 이제 또 서로 놀리지 않습니까? 그런 일인데 특이하게 이제 이삭을 놀리는지라 할 때 이 놀렸다는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너의 몸을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할 거다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제 엎드려서 웃었죠. 그때 웃었다는 단어가 같은 단어가 쓰이고, 사라도 이제 새 나그네가 집에 들어왔을 때 내년에 이삭이 태어날 거라고 말하니까 사라가 장막 뒤에서 그걸 속으로 듣고 웃습니다. 이제 비웃은 거였죠. 그때도 똑같은 놀리는 진화라고 하는 단어를 같이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라고 놀렸는지는 우리가 모르는데, 그러나 이 놀렸다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그 이삭 탄생 약속을 듣고 웃은 것처럼 그런 맥락에서 똑같이 이제 비웃은 그런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그 이삭이 지금 태어나서 이제 젖을 떼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이 이삭을 놀렸다는 것은 사실 형이 동생을 놀린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맥락 속에서 그 이삭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주 노력해서 얻은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 아이는 약속의 자손이다. 단지 아브라함과 사라 두 사람의 기쁨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약속하셨던 온 인류를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어떤 증거이자 그 약속의 후손들을 상징하는 아이로서 이삭을 주셨는데, 이 아이를 보고 이제 놀렸다는 것은 곧 이 아이를 주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들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고 아주 비웃은 그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삭을 놀렸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놀린 것처럼 되는다고 볼 수가 있겠죠. 게다가 이때 이스마엘이 단지 철부지 어린이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대략 나이를 생각해 보면 만약에 이삭이 이제 3살 때 젖을 뗐다고 가정하면 이스마엘의 나이는 대략 이제 16, 17 정도가 되는데, 지금은 청소년이란 개념이 있어 청소년이지만 뭐 고대 사회에서 17, 16이면 성인이죠. 그러니까 전혀 몰라서, 어린아이가 잘 모르면 큰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전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탁 놀린 이 사건은 그냥 철부지 청소년이 그냥 실수를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신이 나는 이제 아브라함 이 집안의 장남이다. 그러니까 약속의 그 자손 이 이삭에게, 이 지금 젖을 땐 이 갓난아기에게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모든 기업을 다 주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굉장히 부정하는 그런 완악한 행동이었다고도 볼 수 있겠죠. 이스마엘은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내가 장남이고 무슨 소리야? 아브라함 우리 아버지의 기업은 다 내 건데 도대체 넌 뭐야? 이 조그만 애가 넌 뭐야? 이런 식의 논리인데, 그것이 속에는 내가 장자라고 하는 교만, 내가 이 기업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전혀 아무것도 듣지 못했을까요? 아마 그렇진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과 이제 동행하면서 늘 들었던 이야기가 그것이었겠죠.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는지, 또 너는 어떻게 하다 태어났는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히 이제 너의 어마인 하갈을 그 부엘라 헤로이에서 구원하시고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것들을 다 알고 있겠죠. 그러나 무엇을 이스마엘은 알아야 합니까? 자신이 아니라 정말로 아버지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사라의 후손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 태어난다는 것,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펼쳐진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말씀을 이스마엘도 듣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어야 했겠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이삭을 놀린다는 것은 이스마엘의 그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지 않는 그런 어떤 불신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또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 장면을 잠깐 보면 이제 이스마엘이 이 놀린 이유는 자신이 이제 장자라고 하는 그런 높아진 생각이겠죠. 실제로 자신이 장자이니까요. 우리도 이스마엘처럼 이런 높아진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진리,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자신의 주관이나 혹은 내가 가진 것을 바탕으로 이렇게 행동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들을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요즘 세상에서 하는 상식적인 것들이 있고, 그리고 그게 우리 삶에 많이 들어와 있죠.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그 말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어떤 기준들이 성경의 말씀에 있죠. 이것들 사이에서 우리는 항상 갈등을 하고 또 믿음으로 선택을 하며 나아가는 것인데, 보통 이제 우리가 많이 흔들릴 때가 어떨 때냐면,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있어도 뭐 몇 사람만, 주변에 몇 사람만 그래도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그런 생각을 합니까? 요새 누가 그렇게 삽니까? 이런 몇 마디를 가까운 몇 사람만 해도 우리가 되게 마음이 이렇게 위축되고 또 이렇게 약해질 때가 또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나 그런 마음들, 근데 이제 오늘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릴 때 마음 비슷한 거죠. 누가 그렇게 합니까? 이제 지금 이미 세상은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어떻게 이 조그만한 이 이삭이 저를 제치고 기업을 다 받겠습니까? 그래도 세상의 질서가 장자에게 기업을 주는 그것이 상식이고 한데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처럼 이 세상의 질서를 기준 삼아서 하나님이 정해서 놓은 질서를 이렇게 가볍게 여기거나 혹은 멸시하거나 무시하는 마음을
들지 않도록 우리도 해야 되는 것이겠죠. 또 그렇게 우리의 맡겨주신 자녀들, 또 우리 맡겨주신 많은 사람들을 잘 인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제 이 사라가 이것을 보았는데 사라의 반응은 이제 어땠냐면 10절에 보면 그 이삭을 놀리는 이 이스마엘 또 그의 엄마 하갈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0절에 보니까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이것은 이제 그냥 얼핏 보면 이제 엄마의 질투 같기도 보이고 치맛바람처럼도 보이는데 이것은 단순한 어떤 질투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약속의 상속자가 되느냐의 문제를 이제 사라는 제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제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주실 하나님의 그 산 기업을 다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사라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에 근거한다면 세상의 기준에서는 이스마엘 첫째가 다 가져가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는 이 이삭이 받아가는 게 맞지 않냐. 그런데 이제 이 아이를 가만히 두면은 그 두 사람이 함께 이 기업을 받지 못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 입장에서 좀 달랐던 것 같아요. 11절을 보니까 근심을 하게 됩니다. 옛날에 이미 그 여종 하갈이 사라의 그런 괴롭힘 가운데 도망갔다가 브엘라에로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받아 돌아온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알았죠. 물론 애굽 여인이고 여종이고 내가 인간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이렇게 동침하게 된 여인이지만 그 또한 하나님께서 돌봐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도 당연히 자신의 어쨌든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 때문에 근심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12절에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정리해 주십니다.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리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판단은 뭐냐면 그 사라가 하는 말이 다 맞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생각도 그렇다라고 하면서 사라가 말한 대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이제 내보내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하시는데 12절 후반부 아까 읽은 것처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다. 그리고 내가 그 큰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그 나라 백성으로 삼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니까 아브라함에게 난 이 자가 둘이 딱 있는 거예요. 여종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라를 통해 주신 이 이삭, 이 두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니까 아브라함 너의 후손 그리고 이삭의 후손, 그 이삭의 계보를 따라가는 자가 이제 너의 씨다. 즉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 이렇게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약속 혹은 구원의 계시가 점점점 이렇게 구체적으로 밝혀지는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 예수님께 가는 거죠.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이 에덴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다 쫓겨날 때 그때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여자의 후손 가운데 이제 구원받은 한 백성이 나오게 될 거다 하면서 인류의 어떤 후손 가운데 누군가라고 이야기하시다가 바벨 이후에 아브라함이라고 한 사람으로 좁혀지는데 이제 더 좁혀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여러 이제 육신의 아들들 있는데 그 가운데 이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만 내 백성이다. 쉽게 말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고 13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종의 아들도 너의 씨니까 하나님 자신 내가 책임지고 돌보겠다.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은 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12절에 있는 것처럼 이삭을 통해서 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한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구원의 진리를 보게 됩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현재 있습니다. 이스마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식을 취해서 얻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노쇠하기 전에 어떤 생식이 가능할 때 불임이 아닌 하갈,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고, 이삭은 어떤 경우냐면 이제 아브라함도 늙어서 이제 더 이상 어떤 생식을 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고, 사라는 이미 불임이 되어서 두 사람 사이에서는 아이가 태어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때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러 번의 말씀을 통해서 예고하시고 실제로 이루어 주신 그런 아들 이삭이 있습니다. 사실 이삭은 아브라함이 낳았다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을 통해 주셨다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이다 말하는 거예요. 이삭이 구원받은 자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실제로는 이제 아브라함이 실존 인물이고 이삭과 이스마엘도 실존 인물이지만 이 이야기 자체가 보여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백성은 어떤 거냐면 인간이 어떤 무언가를 능력을 가지고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자기 백성을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은혜로 만드신다는 것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구냐면 이삭인 거예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혹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떤 식으로 탄생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또 주권적으로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죽은 태 속에서 생명을 만드셔서 태어나게 하시는 그런 이삭의 탄생처럼 저와 여러분을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곳에서 열방 가운데 부르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만드시고 조성하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의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자로 만드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바로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오늘 본문의 이스마엘처럼 언약의 자손, 언약으로 만들어지는 이 이삭을 놀리고 이런 언약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조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놀린다면, 조롱한다면, 믿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코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에 참여한 자가 될 수 없어서 내보내짐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단지 물론 사라는 인간적으로 어떤 질투심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냐니까 오직 이삭을 통해서만 난 자, 곧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이삭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믿지 않고 이렇게 조롱하는 그런 자라면 결코 그 하나님이 주신 언약 가운데 들어올 수 없이 내보냄을 당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영적인 모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이건 구약 성경에서 계속 나오는 모습인데요. 태초에는 이제 아담과 하와의 볼 때는 보면은 이제 결국 여자의 후손의 계열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뱀의 후손의 계열 이렇게 나뉘어지고 쭉 나는데 가인과 아벨도 나뉘어지고 이렇게 하다가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세상은 두 부류가 있냐면 하나님 앞에는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이삭으로부터 난 자들이 있고 이스마엘과 같은 자들이 있는 거죠. 이삭으로부터 난 자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스마엘과 같은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거부하거나 멸시하거나 놀리는 자들이 있는 것이죠. 이 두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 약속한 구원을 이루어 가시며 누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며 누구를 내보내시는지를 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 이스마엘과 이삭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 역사 가운데
모든 구원받지 못하는 자와 또 모든 구원을 받는 자의 일종의 상징, 표상이 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삭으로부터 난 자가 돼야 되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따라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그 때가 되어서 이루시는 분이신 것을 믿고, 우리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모든 구원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써 여기는 우리 모두가 이삭으로부터 난 자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삭으로부터 난 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늘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뒤쪽에 쭉 이제 길 내용들은 그럼 이제 이스마엘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스마엘은 쫓겨난 것처럼 이제 나가게 되는데, 이제 어머니인 하갈과 함께 나가게 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대로 아브라함이 근심할 때 안심시켜 주신 대로 이 이스마엘을 신실하게 잘 돌보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다음 날 아침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이제 떠나 보내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이제 광야에 돌다가 결국 방황하게 돼요. 그래서 길을 잃게 되고 그 가운데 이제 준비된 물도 떨어지고 이제 죽게 된 상황이 펼쳐집니다. 여기에서 이제 하갈은 자기 아들이 차마 죽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관불 이제 나무더미에 두고 이제 화살 한바탕 거리에 떨어져서 그냥 보고 이제 울죠. 그런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하갈의 기도를 이제 들으셨던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하갈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제 좀 정신 차리게 하셔서 그 주위에 샘물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이 하갈은 샘물을 먹고 힘을 얻고 이제 살아나게 됩니다. 이 말씀에서 이제 보이는 어떤 역설 같은 게 있는데, 광야에서 막 방황하고 여기서 헤매서 죽을 뻔했던 이 이스마엘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세요. 또 이제 하갈이 자기 아들이 죽는 걸 볼 수가 없으니까 화살 한바탕에 화살 한번 쏠 수 있는 그 정도 거리에서 이제 멀리 떨어져서 보고 있었던데, 하나님께는 참 재밌게도 이제 그 이스마엘이 이제 장성하여서 활 쏘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것은 이제 좀 상징적인 의미인데, 이제 그 광야 같은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활 쏘는 자, 그러니까 용맹한 자가 되어서 이제 이 이스마엘 족속이라고 하는 용맹한 한 족속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마지막 오늘 말씀 21절을 보면 그 결과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이 단서가 하나 있는데, 21절에 보면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다. 이것으로 끝이 나요. 이제 물론 이스마엘과 하갈은 살아남은 것인데, 이제 하갈이 애굽 사람이니까 애굽의 여인을 데려다가 며느리로 데려왔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이스마엘은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언약의 백성을 삼으시고 또 언약의 집안을 만드셨는데, 이 이스마엘은 이 집에서 나오게 됐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만 다시 이 언약 안으로 들어오지는 못하고 광야에 머물고 활을 쏘는 용맹한 자가 되지만, 애굽 여인, 그 이방 여인을 만나서 이제 이스마엘은 이방 족속이 되는 그런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의 한 민족을 이루어서 이 구약 성경을 계속 보면 이스마엘 족속이 항상 이스라엘 족속 항상 옆에 그 광야 지역에 머무르면서 이제 그 역사 가운데서 함께 살아가는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바로 뭐 강한 요단강을 한강 건너서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민족인데도 이제 이삭을 따라 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되고, 이 이스마엘이 이제 만든 이 족속은 영원한 이방 족속으로 남아서 구약 성경에 이제 그 명맥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 부분을 좀 잠깐 정리를 좀 해보면 이런 것이죠. 사실 이제 이스마엘과 하갈은 이제 죽을 고비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삶을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죠.
근데 삶을 얻었긴 하지만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언약,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과는 이제 거리가 멀어진 자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 좀 생각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을 이제 이런 일로 결론이 났을까 생각들을 해본다면 오늘 본문에서의 단서는 하나이겠죠. 제일 처음에 보았던 그 언약의 자손 이삭을 놀린 것 있죠. 즉 하나님의 언약을 가벼이 여기고 행동한 그 결과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떤 이 사람이 언약의 상속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비참하게 광야 속에서 목말라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 분이신 거예요. 좀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삶까지도 사실은 이렇게 유지시켜 주시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것이 괜찮다고만 할 수 없는 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제 그들이 이 언약의 바깥에 머물면서 언약과의 복과는 무관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은 이제 여기에서 사실 뭐 더 이상 어떤 판단을 하지 않고 또 우리에게 이스마엘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며 어떤 일을 갖고 계시며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아요. 이제 이스마엘이 이 무대에서 퇴장하고 남아있는 이 이삭을 향해서 계속 하나님께서는 그 주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좀 생각을 해보았는데 이제 한 가지는 분명하겠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벼이 여기고 그것을 계속 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언약의 복에서 이제 무관한 삶이 되어지는 일종의 저주와도 같은 그런 삶이 펼쳐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하나의 우리의 경고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의 몸된 이 교회로서 살아갈 때에도 늘 경계해야 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가벼이 여기고 어떤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거나 혹은 사람 앞에서 행동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죠. 근데 또 한 가지를 좀 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나중에 이제 이 모든 성경은 이제 이삭을 주인공으로 계속 펼쳐지게 되겠죠. 이제 이삭의 아들 이제 야곱에 이르고 그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만드세요. 그런데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그 출애굽하시고 막 이렇게 자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실 때 한 가지 이야기를 하나 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아 너는 내 백성이다 이야기하시죠.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택하셔 이렇게 두셨느냐 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내 백성이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만든 백성인데 너희는 그런데 제사장 나라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이 땅 가운데 한 민족을 선택해서 모든 민족을 다 불러다가 내 백성을 삼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가장 작은 그 히브리 너희들을 선택해서 세우신 목적이 하나 있는데 물론 첫 번째는 구원이지만 그 동시에 너희를 통해서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면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는 혹은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이제 만국 가운데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시온 산에 모여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는 그런 목적을 위해 내가 이 이스라엘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이제 오늘 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이스마엘의 족속을 그대로 남겨두시고 혹은 은혜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을까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이것은 이제 이스마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언약 바깥으로 넘어갔으니 이제 그 이방 족속으로 살아가는 것이겠지만 이삭으로부터 난 자들 곧 저와 여러분이 언약 백성에게는
한 가지 사명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함으로써 이제 무엇을 하는 것이냐면 그렇게 언약을 무시하고 언약을 조롱하여서 그 이방 족속의 삶으로 나아가 버린, 사실은 그들이 광야에서 활을 쏘는 그 용맹한 자, 겉으로 보았을 때는 정말 힘을 가지고 강성하게 자라가는 자 같지만 실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온전한 복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저주 같은 데 놓여 있는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을 우리 언약 백성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온전한 교회의 거룩한 모습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함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복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우리의 하나의 사명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들 또한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 언약을 멸시하고 나갔으나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은혜로 다시 이삭으로부터 난 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은 또한 구원받은 우리의 역할이자 사명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말씀을 생각할 때 이제 사실 여기에서 이스마엘과 하갈이 이제 광야에서 그냥 죽임을 당했으면, 그냥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했다면 굉장히 분명한 경고가 되겠죠. 정말 언약을 붙들지 않고 멸시한 자는 멸한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은혜 가운데 살려두셨고 궁극적으로는 이 언약 백성들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또한 있다라는 것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스마엘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가 애를 쓰고 또 함께 교회 와서 예배드렸으면 좋겠는데 또 그렇게 할 때 거부하고 때로는 굉장히 이제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처럼 굉장히 멸시하고 나는 뭐 예수가 없어도 구원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든지 자신의 경험을 내세운다든지 혹은 자신이 마치 그 기업을 다 받을 수 있는 장자의 위치에 있는 자처럼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난 부족함이 없어. 왜 굳이 교회 가야 돼?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 라고 하면서 많은 반응들을 하게 될 터인데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야 되겠죠. 그들이 필요한 것은 이삭으로부터 난 자가 되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믿음으로 함께 하나님 옆에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삭을 놀렸던 이스마엘이 이제 쫓겨나는 사건을 통해서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 곧 하나님의 언약을 깊이 신뢰하며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분명한 진리를 다시 한번 알려주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복음을 믿고 따르는 자만이 참된 언약 백성이며 천국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처럼 성경 말씀 혹은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벼이 여기거나 혹은 믿지 않거나 하는 자는 결코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원리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이 세상이 변화되고 또 사람들이 변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또 그 백성인 교회를 세워 가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함으로써 아브라함과 이삭으로부터 난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기회들을 통해서 언약 바깥에 있는 이스마엘과 같은 사람들을 또한 다시 언약 안으로 초대하는 일들도 힘써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며 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역사하심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에서도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만이 언약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이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빛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비추어 주셔서 믿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삭에게서 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살아가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그 믿음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되 결코 함께할 수 없는 이방의 것들, 세상의 풍조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또한 날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더 주님을 닮아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뜻하지 않게 항상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신 말씀과 그 구원의 은혜를 믿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주신 말씀과 그 말씀에서 정하신 그 질서대로 우리의 인생을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그런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그 믿음의 삶을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는 신앙의 여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